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사랑이 넘치며 은혜와 사랑으로 나누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이 모든 것이 서로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먼저 한다는 것은 먼저 깨닫는 자가 먼저 하는 것이고 아는 자가 먼저 하는 것이고 먼저 본 자가 먼저 하는 것이고 네가 왜 하느냐 이 말은 맞지 아니하는 것이라. 오늘도 이 말씀을 너희가 깨달으면 항상 남을 지적질은 하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불평하지 않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니 이것이 너희가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니라. 이도일을 나이로 레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만 이릅니다. 예배 수정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사도행전 8장 2절이라 하십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을 정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성도와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나의 영혼을 깨워달라 하세요. 나의 영혼을 깨워주세요. 먼저 받으라 하시면 돼요. 성령님께 여쭙습니다. 먼저 네 영혼이 깨어있으라 하시고 좀 매일같이 하시는 원장님이 그 유훈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라 하십니다. 잘 따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참 경건한 사람은 오늘 기도에 나온 말씀처럼 아는 자가 먼저 하는 것이고 이 아는 자가 먼저 할 때에 남을 지적하지 않게 되고 불만과 불평도 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도록 해라 하셨습니다. 노래방에서 가사가 딱 떠오르면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 가사가 떠오르면서 네 속에 네가 죽어야 한다. 그래야지 원수가 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랐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냐 제게 물으시는데 어제 우리가 정오대보름 이렇게 하면서 그 모습과 지금 우리 예배의 모습을 비교하게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를 억지로 드리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너희가 정말 즐거워하는 것이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진정한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놀라면 놀고 예배드리면 예배드리고 하라면 하는 것이다. 진정한 경건한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하십니다. 어저께도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제가 깨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또 율법이 돼가지고 또 묶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벗기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처음에는 꼼짝달싹 못하게 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갇혀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분별하게 했고 그걸 시기가 넘고 나니까
나는 이제 텔레비가 있어서 텔레비를 먼저 갖다 놨더니 안 물어보고 한 거죠. 뭐 옛날에 물을 줄 몰랐으니까.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갖다 놓으니까 도로 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도로 다 갖다 놓으면 내 마음대로 안 하니까 내가 입이 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갖다 놨어요. 그것이 이제 불평을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게 낫다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하나 훈련이 되면서 말씀이 있으시면은 내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예요. 누구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직접적으로 영적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를 쓴다 해가지고 죄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쓰임받느냐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맡겨서 양육할라야 안 되고 시간이 바빠서 이대로 쓰란다 그러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듣기는 하되 내가 구체적으로 깨닫지는 못하지만은 따라가요. 그것이 오늘까지예요. 지금도 딴 사람들 하는 걸 보고 내가 배우거나 듣거나 깨닫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한번 남편한테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이제 꾀를 부렸더니만은 예수님께 따라가는 거 아니고 오늘 남편한테 남편 하는 대로 다 따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주가 된다면은 남편 말하는 거 다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정쩡하게 왔다 갔다 할 동안에는 뭐가 잡히지 않아요. 내가 작정을 해야 돼요. 그랬더만 너 외에 딴 사람 말을 안 듣는다 했거든요. 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나한테 모든 걸 직접 하신다고 그러죠. 그런 것이 그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진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 묻죠. 물어보고 아니라 하면은 어떤 데는 그 왜 그렇게 하냐 하니까 그럴 때는 네가 내 말 듣나 안 듣나 보려고 시험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딴 사람의 말을 듣거나 행위를 보고 내가 물어가면서 어떻게 이제 고치거나 이렇게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것을 성도들에게 먹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보고 듣고 이 사람한테 듣고 저 사람한테 듣고 했다면 여러분도 순수한 떡을 못 먹습니다. 우로부터 내려오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한 떡을 먹을 수가 있는 거고 들으면은 그 말씀을 전달하더라도 그 말씀 내가 딴 거 안 하고 주시는 말씀 전해서 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거 그대로 전하면은 그 이루어져요. 근데 자기들이 살 붙이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됩니다. 전하는 거 그대로 해야 돼요. 저 역시 여러분들이 나한테 무엇을 묻는다 하면은 저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다는데요. 이렇게 하지 딴 말 안 해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 답을 주시면은 이렇다는데요 하고 또 전하는 건 똑같이 전해요. 듣고 하나님께 구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전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와서 듣기만 하고 있고 앉아만 있어도 달라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 이제 물건 하나하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섬기는 자들 섬겼던 물건이거나 또 갖다가 이렇게 베일에 놓는 것까지도 이거 어떻게 놓을까요? 여기 놓을까 저기 놓을까 노라는 대로 거의 뭐 다 그렇게 놨어요. 근데 그러는데 그때 시키는 대로 할 적에는 몰라요. 그냥 시키니까 한 것뿐인데 나중에 정신이 아주 안 좋은 고등학생이 됐어요. 하여튼 이게
무슨 병인지 말씀은 안 하셔서 모르지만은 5분도 안 걸려요. 사진 비틀어 넘어지고. 그게 계속 그러는데 진짜 피가 많은 거예요. 그러는데 밤새껏 잠을 안 자고 찬양한 적 있어요. 밤새도록. 근데 찬송 무슨 찬송을 부르면은 다이가 무엇이고 가사가 뭐 다 말해요. 근데 그냥 이게 절대 넘어가는 거는 5분, 10분도 안 가는 거예요. 그 바람에 엄마가 교육자가 되고 아버지는 돈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일들을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는 데까지 갔었다 하더라고요. 그러게도 딴 기도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루 저녁 있다가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한테 네 여기 들어오니 어떠냐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요. 근데 부모의 의식이 깨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해놨기 때문에 누가 와서 봐도 좋은 거 색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니라도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인 것은 말씀만 해야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어떤 딴 사람이 무슨 말해도 그 영적으로 깨달아져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한테 말씀 전할 때 살을 붙이거나 빼지면 말아야 돼요. 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가 단을 쌓을 적에 정으로 쫓지도 말고 대표로 밀지도 말란 말이 그 말이에요. 가서 전하라면 내가 눈치 보고 기회를 봐서 지혜롭게 해야지. 그건 눈치 보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알기로 그렇게 알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눈치 봐가지고 좋을 때 말해야지. 그때 1000번을 말해도 안 됩니다. 죽든 살든 하라면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기회를 보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쪼아내는 거예요. 근데 대편에 미는 거는 싹 안 전해버려. 대편에 미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할 텐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말씀을 봤을 때 그 말씀이 뭔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은 울리는 괭과리라 보기만 봐도 아무것도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 물으라 하시고 원장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시고 앞으로 이런 난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원장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원장님 안 계실 때를 대비하라 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한 가지는 말씀을 나누지 말라 하셨고 두 번째 말씀은 어제와 오늘 이 새벽에 있었던 정월 대보름 모든 행사들은 저희 속에 있는 경건함들을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경건함들을 장사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말씀하시고 또 마음속에 있었던 어떻게 샘물이 성불과 단물을 동시에 내게 있는 말씀 때문에 사실 그동안 세상 노래를 부른 것을 거의 25년 이상 그렇게 악물렸었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부르면서 전혀 그것이 우리한테 영적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고요. 단지 기쁨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우리 음식을 무엇을 먹든 다 보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어제 오늘은 저희들이 아마 율법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거룩함들을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종교의 영들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포장한 것들을 깨뜨리고 장사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깃을 나가는 것이 있고 이것도 이제 계속적으로
실제 그게 말씀을 안 하시면은요 저는 꼼짝 안 합니다. 왜? 무섭고 두려워서. 뭐 때문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이동한다는 거는 항상 우연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저는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런 일을 하기 전에도 소풍을 간다, 요천에서 이렇게 가다 사고 나는 걸 보면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겁없이 저리 갈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내가 그 길을 다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빠지는 건 뭐가 있어요? 해수욕 같은 것도 물에 애들이 가서 놀고 어른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절대 뭐 하나님 명령 아니면 제가 꼼짝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면은 내가 허락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나가는 것도 그래요. 나가는 것도 내가 허락한 거니까 그냥 감사하고 가라. 그래서 처음에는 강했지만은 지금은 자꾸 풀어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것들로 막교인사의 부활까지는 충성이라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안 해도 되나. 예. 지금은 네가 많이 했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 시킨다. 딴 사람들한테 뭐 따지고 보면은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뭐 우리 성도들이 다 하는 게 더 많잖아요. 내가 훨씬 낫겠죠. 근데 내가 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편치만은 안 해요. 그런데도 그걸 풀어놓으시니까 또 그냥 편하게 또 지날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모든 것들은 원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다스리는 거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시냐면은 내 나라란 내가 사랑하는 거. 또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에 살게 되면은 먼저 그 나라부터 기도하러 갑니다. 그 나라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대한민국 올라오고 기도해라.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시거든요. 이게 원리 원칙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사랑하니까 이 사람 편 저 사람 편이 아니고 원칙을 따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변덕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똑바로 들어야만이 되지, 똑바로 듣고 똑바로 실천에 옮겨야 되지, 딴 데 가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다 편견이거든요. 교회에서 자기 교인이 딴 데로 가면 기절초풍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이러지 내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누구를 오라가라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을 아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가서 다 나가도 내가 걱정 안 해. 왜 걱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데 다 보냈겠지 뭐. 너무 편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불러서 여기 왔는데 와가지고 막 장성같이 서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 근데 그것이 나는 뭐 저딴 게 있냐 이렇게 안 되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저렇게 하고 와요. 저렇게 해도 되나? 저래도 괜찮을까? 내가 그런 건 몇 군데서도 당했어요. 내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서울서도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오는 것이 내가 오라고 소리 안 하거든요. 대구 가서 병드는 사람 치료하고 분명히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찾고 있는데 뭐 주위에서 교회 목사님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래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면 사람도 없으니까 막 밖에 문이 잠겼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구누구 나오죠. 예, 그분 암인데 치료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당부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아주 확 달라들지는 않아도 풍기는 기세가 아주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거를 하라 하십니다. 간다고. 근데 부원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당신한테 이럽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한테 며칠 동안 예배를 드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부산 삽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로서는 부산에서 내가 그 사람을 오라 할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그때는 그냥 좋게 넘기려고 했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사람과 부모가 상관없어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분이 그때 위암이었는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이분이 치료가 돼도 내가 치료된 길을 몰라. 나중에 알아요. 음식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음식이 안 넘어가는 상황에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어머니 집에 사시는 분이 안 믿는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온 거예요. 그래 왔는데 기도해주고 말씀 듣고 나가지고 어머니가 감자를 삶았어. 감자를 삶았는데 우리 엄마가 감자를 잘 삶거든요. 감자를 삶아가지고 딱 나눠주는데 한 사람마다 2개인가 3개씩밖에 안 돌아가요. 근데 이것을 잡스락하게 성인은 고맙지만 못 먹습니다. 그래요. 순종이 제사받아 놨다고 먹으라고 했어. 먹는데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더 이상 줄 게 없지. 하나밖에 똑같이 이제 나눠줬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 신방을 가라 해서 그 집에 들어갔더만은 그때 그 감자를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시장에 가서 한 관 사갖고 와서 5사람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니까 내가 몰라. 근데 지나고 나서 오래 가다가 보면은 그 사람 물도 안 넘어간다 했는데 그때 치료가 됐구나. 예.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군요. 금방 바로 나서 그래요. 물도 안 넘어가는 사람이 그걸 먹어요. 그런 것도 이제 몇 번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몰라도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왜 나한테 안 가르쳐 줍니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어떤 데는 뭐 나한테 미리 말씀해 주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벌러 들으면 안 되고, 여기서 보는 거 먹는 거 왜 보러만 하는지 그거 다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나라의 고유의 명절이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내 나라고 내가 사랑해야 돼요. 이제 외물은 다 받아들여 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오시고 뭐 먹는 거고 전부 다 하잖아. 우리 애들 내 양식 한 번도 해줘본 적이 없고 사주질 않았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잘 먹어. 돈도 안 줬는데 주단 어떻게 해가지고 사먹고도 했는지 어쨌는지 진짜 집에서 내가 하는 그거 외에는 딴 걸 사주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외물을 너무나 잘 받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내 나라를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자기 나라를 싫어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러는 거 싫어하세요. 그 제가 경험 안 해서 모르죠. 여러 차례 말씀 나왔어요. 한국에서 본인 장교를 했다가 진급이 안 되니까 이놈 뭐 대한민국 못 떠난다 하면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이민 간 거예요. 근데 부인은 약사예요. 그러면 장교고 약사면은 살만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세탁소가 빨래 씻고 약사하던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은 펜대 갖고 노는 사람 돈 얼마 없어요. 기술직이래야 돼요. 근데 그때 그러시더라고. 자기 입으로 그랬거든요. 이놈은 대한민국 버린다고. 내 나라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면은 소름을 덜 받아요. 옛날에 개치금 받는 거라.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적이라도 정말 내 나라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이며 내 나라가 정말 잘 살아야 된다. 받아서 누리고 나눌지언정, 빌려주고 구워줄지언정. 그래서 우리나라 잘 살게 해달라. 자꾸 제가 무식하니까는 배운 거 없고 딴 사람들한테 들으면은 대한민국은 지하 자원이 없다. 이렇게 산을 많이 놔두고 왜 안 놔뒀어요? 어디다 저렇게 산이 많은데 뭐를 감춰놨습니까? 파내게 해달라고. 그 지하 자원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럼 지혜를 달라고. 지혜롭게 해달라고. 지혜로 세계 우두머리가 되게 해달라. 우리나라가 최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국에 안 나가봤으면 내가 모를 거예요. 나가보니까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게 된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경치 좋은 데도 없고 미국 가면 땅덩어리 크죠. 참 나무 한 그루라도 정말 좋구나 하고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몇 시간씩 달려가도 고속도로 확 뚫려가지고 가고 있죠. 왜? 땅이 평지라. 우리는 꼬불꼬불 댕기잖아요. 서울인원 사촌 이종사촌 시동생이 목사님이었잖아요. 한번 집회 갔더만은 미국에 가는 몇 시간씩 달려가도 평지고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인데 전부 산이고 그래서 하나님 어째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했냐고 막 탄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더라고요. 참 가서 보니까 그래요. 뭐 태국도 가면은 산이 없죠. 아침 6시에 차 타고 과해강의 다리까지 그 태국 시내에서 자고 과해강의 다리까지 가는데 아침 6시 가니까 12시 되더라고요. 한 4시간 달려가도 산이 없어. 근데 제가 볼러 갔을 건데 가서 똑똑이 보라 하시더라고. 그러면 똑똑이 잘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들었기 때문에 뭐를 보라 하는가 싶어. 두 가지. 산이 없고 교회 십자가가 없고 그 두 가지 봤어요. 마지막 날 천주교인지 개신교인지는 모르지만은 십자가 딱 한 번 봤어요. 그 며칠 있을 동안에. 그래서 여기 이 나라는 간 데마다 절이고 문 앞에도 절이고 뭐 하여튼 호텔 앞에도 절이야. 호텔 앞에도 다 차려놨으니까. 그래서 그냥 기껏 받는 것이 뭘 보라지. 산이 없고 십자가가 없구나. 그냥 조그마한 산을 반 것이 어디냐면은 태국 가면은 산호섬에 산호섬인가 거기를 가니까 거기 조그마한 산이 있어. 소나무가 없어. 우리는 돌아보면 천지잖아요. 높은 산, 낮은 산. 그래서 정말 좋구나. 내 이번에 이제 남해에서 한 몇 개월 동안 지금 남해에 머물면서 했잖아요. 강원도 댕길 적은 꼬불꼬불해서 참 힘들다 생각했는데
남해는 바다가 있다니까 섬이라 가지고 돌아가면 다르고 돌아가면 다르고 좌로 갈 때 다르고 우로 갈 때 다르고 지겹질 않아요. 맨날 새로운 걸 보는 것 같아요. 그걸 요번에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가지가지로 채우게 하신 거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지금 기도 내용 같잖아요. 서로 사랑은 뭐라? 먼저 아는 자가, 먼저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먼저 본 자가 해야 돼요. 먼저 들은 자가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집에 계약을 해놓고서는 자기 친정엄마가 뒷방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갖고서 이제 딴 사람 같으면 돈 안 내줘요. 왜 그러냐니까 바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실컷 있다가 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알아야 돼요. 왜 계약했는데 계약금 안 주냐. 그만큼 그 계약금 가지고 안 돼요. 만약 한 달이 늦었다. 그럼 계약금 그거 얼마 받은 거 그거 가지고 한 달 동안 내가 그 사람을 못 뒀는데 그 뒤에 가가지고 사람을 둘 때 어떻게 되겠냐고요. 예, 그래서 장로님 집 며느리이기 때문에 직접 내가 돈을 갖고 가서 장로님한테 드리면서 그랬어요. 장로님 집에서 내가 드립니다. 안 그러면 이거 우리가 손해나는 거라고. 그만큼 믿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 그런데 미안해서 그런지 어쩐지 길에서 만나면 자꾸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인사를 안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나쁘게 한 것도 없고 서로 잘못도 없는데 왜 좀 인사도 안 하지? 그것 때문인가? 이렇게 하는데 몇 번이나 그래 놓으니까 그때 뭘 하시냐면 네가 먼저 하지 왜? 네. 나는 나이가 많고 그건 새내기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먼저 하면은 상대가 미안해서도 그 다음에 딴 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서로 먼저 하라 하는 거는 네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모든 게 다 그래요. 먼저 본 자, 먼저 들은 자, 먼저 아는 자.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뭐 못하니 어쩌니 막 뭐라 하면은 배웠으니까 아니까 가르쳐야죠. 그거 덮어놓고 되냐고. 시대적으로 흘러가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 역시도 나는 뭐 어렸을 때 막 고생 많이 하고 자랐지만 우리 애들은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돈 그냥 우리 집에 있을 때 괜찮아. 결혼하고 나니까 며느리는 우리 집에 들어오니까 괜찮아요. 딸은 시집을 보내고 나니까 사돈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무슨 사돈 만나려면은 만나지도 않아요. 한 번도 이제 뭐 일부러 만나지는 않았는데 차에서 우리 큰사위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서울 가는데 딱 이렇게 한 줄에 딱 앉았는데 자기가 모르는 척하고 갈 수도 없고 우리 장로님이시거든요. 그 장로님은 이제 나를 못 봤어. 근데 바로 통로 놔두고 여자 끝에 앉은 거야. 한참 고민하다가 이거 서울까지 그냥 못 가겠는 거라 할 수 없이 이제 인사를 드렸어. 인사를 드리고 이제 강남터미널에 내리는데 또 막 이거 식사를 하자고 그래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이제 내리면서 식사를 합시다 하니까 아니라 오늘 바쁘다 하면서 그래갖고 딸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 가서 보내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참 소탈하시거든요. 저끼리 잘 살면 되시 뭐 요새 사람들은 뭐 딴 거 가면 뭐 관계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죄인일 수가 없어요. 이 딸 가진 부모는 죄인이라는 말이 참 실감나요. 예, 근데 며느리는 막 벌써 몇 년 됐어요. 내가 어디 집에 가가지고 2번인가 3번인가 밥 먹었을 거예요.
그냥 화장실에 간 거 하고 밥 차려주면 먹고는 먹고 다야. 방 한 번 들다보지 않았습니다. 뭐 못 보기도 하시고. 왜요? 보고 나면 말할 거잖아요. 뭐 이건 이러고 저건 이러고. 그러면은 그럴까 싶어가지고 그런지 내가 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또 딴 남의 집에는 가게 되면은 이제 입주 예배 드리러 가게 되면은 이제 방방이 보고 곳곳마다 이렇게 보죠. 그거는 기도 때문에 안 해요. 청소하기 때문에 보지만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정 어머니는 참 대단한 분이야. 강크신 분이었어. 청소하고 정리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감히 며느리 너무 디비가지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괜찮아. 나중에 형님 옷을 입으려고 하면 옷이 없어요. 아니 어찌 그러는 건 몰라. 없어지면 엄마가 손댄 거죠. 안 입는다고 갖다 버리고. 그래서 참 며느리 되고 세상에 배짱 좋게 사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 같다 싶더라고요. 강큰 어머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남의 거는 나 외에는 다 남의 겁니다. 그래서 나 외에 남의 거라고 생각해야만이 모든 걸 조심하게 돼요. 남편 것이 내 거고 내 거 남편 거라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분명히 틀려요. 그래서 남편 주머니에서 돈 꺼내고 지갑에서 돈 꺼내면 하나님 가만 안 계세요. 이게 도둑질이에요. 또 아내한테 그래도 도둑질이 되고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들 돈 줘서 키우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뭐라 그래? 돈 주고 돈 좀 빌리도 갚아줄게 그러잖아요. 그 손에 가면 그 사람 돈이에요. 자식이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게 죄에 걸린다는 거. 여자들이 이제 남편 호주머니 지갑에서 돈을 꺼내거나 뭐 하고 나면은 뭐 가정살림사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한다고요. 성질 안 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했던 거 마음에 또 끈끈한 마음을 가지고 지갑을 뒤집었다. 죄에 걸립니다. 그렇게 한 것들 다 이제 회개해야 돼요. 뭐 아내 지갑을 뒤피던 그런 끈끈한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게 다 죄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찾아서 회개했어요. 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에게는 영이 죽었다 하시고 크게서 피어오신다 하시고 영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죽는 길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뜻을 아시고 장사하는 말씀 주시면서 변화되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라시고 스테반이 장사하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장사되어야 된다 하시고 예수님이나 원장님을 봐라. 장사되어서 하나님께 100% 묻지 않느냐. 그래 장사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고 내 자신을 장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내 믿음이 항상 견고하도록 깨어있어 승리하고 회개에 힘써라. 영원하게 물으시고 크게 울더라 말씀 주시면서 원장님 살아계실 때 있을 때 잘해라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하고 순종합니다. 네, 저에게는 성령께 여쭈라고 하셨고 울더라 주시면서 너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 무엇인지 찾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위하여 말씀하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하셨고 저에게는 경건한 사람을 더 보게 하시고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묻고 답을 받아서 움직여야 경건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다니 말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예수님께 쫓고 우리 수 양육이 사니까 항상 회개에 힘써라.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스테반을 장사하고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스테반의 삶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스테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을 하라고 하시고 너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말씀하셨고 여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을 때 나중에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경건한 사람들은 오늘 은혜 받은 우리 교회분들 성도님들을 말한다 하시고 스테반을 장사하고는 내 생각에 막 율법에 붙들려 있던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제 즐겁게 놀아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 가지 자기 생각 율법 내려놓고 열심히 재미나게 논 것이 생각 내 방법을 장사 지낸 것이 돼서 스테반을 장사 각자를 다 생각을 장사시킨 것이고 그렇게 하니까 속에서 내 생각 방법을 붙들고 있던 마음을 붙들고 있던 원수들이 크게 울면서 떠나간 것을 말한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감사를 많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며칠 전 원장님께서 새벽 예배 시작 기도 말씀에 원장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큰 혼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런 일 없게 해달라 기도했고 또 말씀 받으면서 그게 생각나서 이렇게 기도했고 모든 이가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경건한 사람들은 지금 여기 보아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시고 저는 저 말이 저 문구가 굉장히 좀 상반되는 뜻을 좀 갖고 있는데 경건하다는 것은 굉장히 엄숙함을 얘기합니다. 천안함 때도 그랬고 각종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저희 해군 내에서 국내에서 장사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항상 정복을 입고 그 장례식장에 가면 엄숙함을 강조를 합니다. 엄숙함은 크게 울질 못합니다. 속으로 흐느끼고 속으로 삼킵니다. 누구는 복수를 다짐하는 이도 있을 거고 누구는 진정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어찌됐건 크게 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고 있습니다.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 말씀 주시고 그게 이제 어제 저희들 크게 노는 모습 저는 어제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야 어떻게 최하민 집사 밤샜나? 저는 자는데 자는 거 못 봤거든요 지금. 대단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게 말씀에 순종하면 경건한 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야 묶이지 않는다. 그 말씀 주십니다. 예. 이제 경건은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경외한다. 경외하게 되면은 누군가를 경외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무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뜻이고 또 하다 하는 건 경외를 내가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죠. 뭐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하라면 하고 언제든지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하라 하시니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뭐
내가 4시 다 돼서 들어갔을 거예요. 준비하러 들어갔었는데 들어갈까요? 가면 들어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들어가는 거에 아니죠. 끝까지 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실 어저께 씻지 안 하고 하루 종일 그냥 있었거든요. 그저께 세수하고 어저께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씻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항상 경건한 사람들이 우리가 경건하다 보니까는 뭐예요? 그렇지 못할 때에 진짜 울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울었느냐? 아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웃으면서 천국을 바라봤거든요. 예수님께서 손 들고 부르시는 것도 보고 다 본다고 하니까는 돌에 본다는 것 때문에 더 미친 것처럼 난리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동안까지 일을 하면서 그런 일 수다이 많았어요. 저하고 색깔이 틀리니까 나를 자꾸 이단이라고, 이단이 뭐니, 감투도 얼마나 많이 씌워놓는지, 뭐 이단이라 하다가 뭐라더라, 뭐 오만 거 다 붙여. 예. 뭐 그동안에 이름 있던 건 다 붙여주더라고. 참 대단하다. 내가 대단한가 보다. 이름도 많이도 붙여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판단을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판단하게 되면은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할 때요.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잘나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때문에 느끼고 보고 알기 때문에 판단 안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말든 그 사람이 지금 옳지 못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알면은 하라고도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 죄가 되는 줄 아는데 하라고 한들 하겠어요? 그 죄가 되는 거 모르니까는 해대는 거야.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뭐 2단이 3단이 오만 소리도 하고 죽어서 지옥 갈 거 생각도 안 하고 겁 없이 막 떠들어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보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지금 옳지 못하게 하는 거는 그 사람 명이 살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하라는 이유가 그건 거라. 그 사람 명이 지금 살지 못했으니까 원수의 종로를 타기 때문에 불쌍하고, 원수는 천혜에 되고, 원수는 멸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고 저거는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히 여기주세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 수없이 나가는데 구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거 모르면 모르겠습니다 하면 내가 알겠지만은 말 안 하고 전부 다 불행이 담 넘어가듯이 씩 속에다 다 숨겨놓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바른 말이라도 하면은 고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안 물으면 내가 편타? 내한테 안 물으기 편해. 계속 묻고 있으면 밤새도록 잠만 자고 상담해야 돼. 그래서 도리어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펜탁하고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이러니 저러니 하게 되면은 내 영이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뭐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성경 말씀대로 손에다 지켜줘도 모르고 입에다 떠 먹여도 모르고 눈에다 보여줘도 모르고 모르는 거야. 뭐 잽인들 알아요? 뭐 뜯어간들 알아요? 모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는 그걸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면 내가 살지 못한 거예요. 남을 판단하게 되면은 어떻다고요? 자기가 구분하지 못하니까 판단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죄를 짓는지 저 영이 살지 못해서 저러는지 악이 들어가서 그러는지 알고 있는데 그걸 뭘 판단해요? 그렇잖아요. 왜 2단 3단 소리 못 때문에 해요? 뻔히 아는 거잖아요. 모르기 때문에요. 그걸 판단하는 사람은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답답한 네가 물어봐 내가 그러잖아요. 그거면 뻔한 거예요. 아는 거는 내가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들으면 다 거짓말이야. 많이 했건 조금 했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시는 신께 물어보라.
의심이 있으면 의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으면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으면 근심이 있습니다. 밉습니다. 싫습니다. 다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 안 하시는데. 근데 내가 의심하고 실컷 죄를 짓고 나가지고 가르쳐달라면 그땐 바른 말 안 하세요. 이미 내가 원수의 종으로 했기 때문에 원수가 내한테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오고 말씀하시냐 안 하죠. 뭐 때문에 해요? 하나님은 원수가 짜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말 안 해요. 그걸 쫓아내고 물으라고. 내가 먼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지금 최한길 집사님이 자꾸 이제 일하러 가면은 시험이 많아가지고 더 인내해야 되는갑다, 참아야 되는갑다. 근데 그것을 본인이 깨닫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본인이 가고 싶어. 난 그게 좋으니까. 거기 가갈 때 그래. 자기가 일하는 거니까 자기가 좋은 곳에 가겠다니까 가라고 하는 거라. 하나님이 선택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찌지고 먹고 싸움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얘기해도 또 말을 할 때 똑같은 말을 또 해. 내가 거기서 일해서 이제는 석 달이 됐으니까 그 자로 가려고요. 자기가 깨지고 부서지지 않고 자기가 죽지 않고는 몰라. 말씀을 전하면은 똑똑히 알아들을 것 같지만도 나부터도 안 돼요. 내가 죽어야 알아들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해놔놓고는 하나님 가라서 갔는데 하나님 하라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건 자기가 원해서 한 거지 하나님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보름날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놀게 해주세요. 놀아라. 그건 하나님 응답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오늘 주일인데 오늘 어떤 일을 시키실지 몰라요. 난 미리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물어보면 원수가 앞질러 와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요. 그 계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도 안 물어요. 시간 되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하는 거 아닌데. 나야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따라가는 거 너무 쉽죠?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가지고 네 알아서 일 다 찾아가지고 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가 일 다 찾아 하겠어요? 너무나 뻔한 건데 몰라. 한 가지 이거 하라 해도 그것도 힘들어. 또 아니까 이게 교만해지더라고. 제가 방직에서 들어갔을 적에 제일 첫째 가리키는 것이 실매듭 있는 거를 가리켜요. 근데 그거를 아버지한테 제가 배웠어요. 근데 거기가 아니고 그걸 가리키는 거라. 그래서 이거 아버지한테 배운 건데 내가 배울 게 없어. 그걸 이제 자꾸 하면은 빨리 해야 되거든요. 자꾸 하면 손이 빨라지잖아요. 처음에는 어정쩡해도. 근데 내가 이거 이제 아버지한테 배운 거라고 알고 있는데 가니까 내가 그때 그 교만은 자만한 마음인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그게 나와요. 감출래도 안 돼. 영의 사람은 감출 수가 없어. 언젠가 티 나와. 처음에 이거 감추면 안 되는 거 몰라가지고 뭐 남편하고 싸우거나 뭐 어쩌고 나서 싸우는 게 아니라 강단에 올라오면은 자꾸 우리 집 말을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강단 올라가 절대 우리 집 말 안 해. 입 딱 벌리면 첫 번째 나와버려요. 꺾여야 되는 거야. 안 꺾이고는 고치지질 않아요. 그게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고 세 번 꺾이니까 이거 순필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다 까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을 왜 자꾸 그렇게 도마에 올려놓고 고기 갖다 그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듯이 왜 그렇게 해요? 각자를 그러면은 상처들을 받으니까
똑같은 생활이잖아. 그래서 자꾸만 우리 집을 치는데 아이고 저 원장은 왜 저래, 남편은 왜 저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자기들 고치라고 하는 건데. 그래 놓고는 제 입사가 이제 이것들이 저거 고치라고 하는 건데 모르고 내 뭐라고 그러자 지금 막 뭐라고 하는 거야. 바른 말인 거예요. 원장 집을 두드리는 거는 너희도 두드린다 이 말이에요. 두들기기 전에 고치라는 거라. 상처받기 전에. 근데 아니나 달라? 딴 사람은 저기 괜찮았는데 자기한테 딱 지적당하니까는 왜 하필 사람 많은 데서 그 말해? 나를 불러갖고 말하지. 나한테 그 말할 때 내가 뭐라 그랬어? 왜? 딴 사람 그러니까 괜찮고 왜 네 그러면 안 돼? 좋은 말 나가겠어요? 이 말 왜 해요? 미리 찾아서 말 듣기 전에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려면 지적질 하신다고. 여러 차례 말했잖아요. 버리는 사람은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먹든지 자든지 절대 본척 안 합니다. 그걸 외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미리 자수해서 축복받고 구원받으세요. 네. 네. 하나님께 주라고 하셨고 장사해 주시고 그냥 뭐 자리 깔아놨으니 놀라라는 그 말을 쓴 원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던 것을 가지고 그걸 기성 교회에서나 율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정신 나갈 건데 그걸 이제 꺾고 열심을 다해서 놀라고 했던 것을 순종을 해서 한곡 뭐 이렇게 뭐 몸치고 뭐 그러지만 일단 뭐 어떻게 좀 율동이라도 좀 해보고 그냥 뭐 20년, 15년 전에 막 불렀던 노래들 막 다 나오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부르고 하다 보니까 새벽 4시 10분인가 뭐 이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제 속에 그 판단하는 늘 지적받던 그 죄악 기준이 이제 하나님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었던 기존에 교회에서 했던 어떤 행동들이나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들이 장사되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는 것이고 뭐 그래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말라는 말을 이제 몸으로 깨닫고 그 다음 그런 관련된 죄악들을 다 회개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네가 장사돼야지만 그게 또 사는 길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이제 스데반이 장사된다는 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건 감사하고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만은 내가 죽어 장사된 바가 되어서 따라간다는 건 몰랐어요. 근데 내가 죽어 장사돼야 내가 없으니까 따라가잖아요.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뭐 주일날 나가서는 또 예배 절대 안 드립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뭐 주일날 이런데 나왔는데 예배 안 드리냐고. 한 번 예배 드리면은 끝까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도 이제 전에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니에요. 왜 예배를 안 드리는지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번 예배 드리러 가면 그 집에서는 꼭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냥 갔을 때는 예배 또 안 드리게 합니다. 이거 왜 이럴까? 이렇게 하면은 한 번 드리면 계속 드려야 되니까
또 서산 같은 데는 그게 전도하려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가 이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을 지키지 않더라고요. 똑같이 시간을 못 지키더라도 꼭 6시입니다. 뭐 6시 여기 시간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그 시간을 주면은 그 시간을 꼭 지켜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래. 왜 그런가 이랬을 때게 계속 할 거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겠는데 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건 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예배드릴 적에는 처음엔가 뭐 언제인지 모르는데 가니까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은 에덴 동산이라 하니까 이곳이 좋은 길인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좋긴 좋죠. 왜 거기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서산 일대 서산이라는 그곳에서 죽은 사람은 다 구원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살려야 될 그 영들이 나중에 지겨울 정도야. 다 행동하시면 갈 때마다 많고 갈 때마다 많고 또 죽어도 또 의리가 있는 게 있는지 어쩐지 귀신이 막 길로 쫓아내려가더라고. 저거 어디 갔냐고 하니까 친구들로 갔대. 내가 왔다고 친구들로 갔대. 아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지겨워요. 애썼지. 귀신들하고 싸우려고 어지간해가지고 싸울 수 있겠나. 그것도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빽빽해가지고 서 있는데 그 넓은데 소산에 안 가본 사람은 모를 거야. 소산에 가신 분들은 알죠. 거기 얼마만큼 넓은 데인지. 산 너머에 있는 건 안 보이지만은 산 꼭대기 서 있는 것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지 말라니까는 안 가게 되고 또 이제 가기 전에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요. 영혼을 살릴 영혼이 없으면 가기 싫어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올 필요가 있겠나. 가면은 나는 그분에게 해주는 게 또 육적으로 해주는 거야. 이거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봐라. 가서 이제 그 혼자 있기 때문에 음식 같은 거를 좀 해주려고 하고 해놓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거 제가 돼서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이다. 잘했다. 황장로님하고 그때 정부원장님도 가셨고 누구 같았나 몰라요. 뭐 옛날 그 부잣집이라 가지고 장단지가 큰 장단지들이 있는데 막 깨지고 막 이랬더라고. 그래서 하늘 가서 다 TV 봤어. TV 보니까는 뭐 김치 같은 게 담아가지고 썩어가지고 있기도 하고. 동생이 있을 때게 그 오빠 있을 때가 아니고 동생 있을 때는 한 2번인가 갔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게 언제 담은 김치가 이렇게 남아있을까 했더만은 그 동생이 있을 때게 그렇게 담아가지고 먹다가 이제 나가고 나니까 그게 그대로 이제 썩은 거예요. 그런 거 다 치고 우리가 12명인가 가서 아마 그거 청소를 했을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 그랬는데 그 장단지를 보니까는 이제 햇빛에 그냥 놔둬놔놓으니까 이 된장이 다 말라가지고 밑에 눌어붙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물을 부어가지고 그걸 다 꺼내보니까 된장이 참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장단지 씻어갖고 끄집어내가지고 콩을 좀 사다가 메주를 써서 이걸 섞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더니만은 밑에서 그 밭을 부쳐 먹으라 했더만은 콩심어가 콩 한 말 주던데 저기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바로 삶아가지고 그걸 다리에 단지가 크니까요. 밑에 누르붙은 것만 건져놔도 이런 항아리 그 옹기로 되는 통으로 이걸 한 동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황장님이 대충 모르고 이제 뭐고 김사장님하고 같이 이제 주물러가고 막 이렇게 했거든. 내가 이제 팔에 힘이 없고 손이 힘이 없으니까 다 못하니까는 다 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콩 한 마라고 해가지고 이제 단지에다가
한 단지 가득 채우고 또 작은 단지에는 누구 와서 잘 덮어가. 그 황장로님이 된장 맛있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게 맛있어 나누니까는 이것 좀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고 내 게 아니잖아요. 그게 금방 이렇게 해가지고 해놔도 맛있어요. 원래 있는 된장이 맛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왜 하느냐면은 땅이 좋은 데는 장맛이 있습니다. 땅이 좋은 데. 그래서 땅이 좋으면은 사람 사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나쁜 데는 음식을 해도 맛이 없고 다 맛이 없어요. 왜? 땅이 안 좋다는 거기에 원수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가 거기 옛날 부잣집이라 나오니까 정말 뭐 부자가 그냥 부자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것들을 다뭐 소금도 보니까 큰 단지를 뚜껑을 깨져서 이렇게 들다 보니까는 소금이 언제 갖다 여는 진짜 오래된 소금이에요. 거기 위에는 이제 먼지가 앉아 있는데 위에 싹 긁어내 버리고 그거 다 쓰고 막 하여튼 구석구석이 참 부잣집 살림살이 그 창고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 하루 왼종일에도 아마 하루 만에 다 못했을 거예요. 살림살이. 그런데도 요새 그 단지 그 된장을 다 먹었을 건데 싶어. 가가지고 한번 해주고 올까. 원수지지 않았으니까. 원수지면 가고 싶지 않죠. 예. 그래서 죽어도 누가 원수지로 죽으면 안 돼요. 좋은 것은 좋은 거로 끝나게끔 돼 있어요. 나쁜 건 나쁜 거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살아가면서 누구하고 자기 작심할 때 원수지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예. 그래 남을 올리면은 절대로 자기가 남한테 무시 안 당해요. 남을 무시하다 무시당하거든요. 때문에 이런 것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에게는 방문 초초 회개하기 힘쓰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여기까지 말씀 좀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고 축복하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서 당신의 모습과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묻게 하고 온갖 것을 다 가리키지만도 저희들이 취하고 더럽고 배역하고 교활한 관계로 인하여서 많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듣지 못하고 똑바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늘 짓는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